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참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데, 왜 바울이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좀 나 좀 본받으라라는 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힘 있는 교회예요, 사실. 근데 나를 본받으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 보니까 본받을 게 없어.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바로 이것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생명이에요. 근데 인간됨의 모든 걸 갖춘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성한 모습으로 될 때까지는 이런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받은 순간 구원의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온전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주님과 연합된 모습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하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구나 아닌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놈아 아빠를 좀 본받으라. 그런 아빠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얘기해. 너는 절대 아빠 이런 모습 본받지 말라고 할 때고, 엄마가 야, 네 아빠 절대 본받지 말라, 네 엄마 절대 본받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한 산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바울이 이런 강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본받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내가 잘나서 우월의식과 교만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주님을 믿은 후에 내가 주님의 품성을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고를 갖는 것이 본받는 것인가, 우리가 좀 바울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본받고 있는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해 놓고 나서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런 자들을 정말 눈여겨보라, 그런 말이에요. 참 무거운 이야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나의 행동,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하거나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교육자들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부모도 좋은 교육적인 방편을 주는 것입니다. 스승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도 마찬가지고 교육적인 면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스승이, 부모가,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회, 그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신앙적 삶과 믿음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종교적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큰 것입니다. 옳고 바르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를 본받으라. 사회 지도층들이 오늘 이 시대를 행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 입법, 사법부를 통해서 좀 본받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큰 퀘스천 마크예요. 우리 안동 서부교회에서 정말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이 사회에서도 지도층들을 좀 본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있는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안에서 정말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앞에 우리는 자신이 없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 리더십의 부재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도 리더의 부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임과 지혜의 부족이고 권위와 신뢰의 붕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 엄청난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치안이 마비되거나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여러분 군사재판을 할 수 있고 여론과 집회와 모든 권한들을 다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가에 내란과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당리당략, 나의 유불리, 그리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바라보는 걸 보고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나 야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호안 리치였던 예일대 교수는 말하기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이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거짓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확신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진리가 아닌 확신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이런 희망이 있어요. 외신의 보도하고 전체적인 보도를 보면 희망은 어디서 찾는가? 여러분, 비상계엄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걸 대처하는 여야의 접근에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가 유불리요, 진영 논리요, 당략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외국에서인들의 눈에서도 희망을 보고 우리도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무집회였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산무집회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탄핵이 일어날까지 열하루 동안 대규모 여러분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대규모 모여서. 근데 그 모여서 하는 그 집회가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어요. 100만이 모여하는데 불법 행위로 여러분 입건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두 번째 없는 것은 뭐냐요? 머리띠의 상징입니다. 머리띠는 투쟁과 쟁투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번 그래서 운동권 문화였던 그 상징의 머리띠는 없어졌고 K-팝 스타의 콘서트를 사용하는 뭐가 있었어요? 응원봉은 여러분 투쟁과 쟁투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을 주고 응원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회 뒤에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다 가서 봉투로 뒷정리해서 너무나 깨끗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희망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입건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머리띠 대신에 응원봉을 들고 나왔고 그리고 쓰레기는 하나도 없는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 여기서 우리나라의 희망을 본 거예요. 이게 20, 30대의 모습이 이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닐 거예요. 대단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뭘 본받을까? 지도자에게 본받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20대, 30대 애들이 아름다운 오히려 집회가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일으키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아마 지금은 20대, 30대가 되지만은 그들이 40대, 50대, 50대, 60대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설레임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지도자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또한 아픔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신앙면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면을 본받을까?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완성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도덕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요 그러나 나는 또 다른 희망을 향해서 주님의 형상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는 어떤 걸 하면 그것이 완성된 것처럼 그것이 완제품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며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봤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도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성장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프레임을 탁 짜갖고 와서 요거만이 완성품인 것처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전진하고 닮아가고 자기 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극단적 완전주의자가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자가 자기가 완전하다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유연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에는요 졸업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 졸업한 것처럼 다 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요. 아이들 이제 시험을 보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서요 나오는 애들 보면 알아요. 아이고, 활짝 웃으며 잘 봤다고 하는 애들은요 별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나오는데 인상을 팍 쓰고 나오는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게 한 50문제 냈는데 20문제는 자기가 다 알아. 그거 알았다고 뻐기고 나오는 애들 보면 저 뒤쪽에 있어요. 근데 이 한 문제 때문에 그냥 그게 공부 잘하는 애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공부 안 하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졸업이 없습니다. 신앙도 예배도 배움도 암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1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자는 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 바울이 한 일은 너무 많아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또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달 미래 지향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다 된 것처럼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가 있는데 과거를 전부 다 들추어내 갖고 과거에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를 향해서 갇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 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은 다 잃어버리는 거다.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표현이 다르게 했을 뿐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표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그 상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늘 부족을 갖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는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과 나는 미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이 언어가 틀려요. 바울은 한 번도
어떤 것을 속단하거나 어떤 것을 단언하지 않았어. 늘 달려가고 쫓아가고 그 완성을 향해서 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자들은 더 큰 것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지식의 분량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그래 어떤 걸 본받는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2절에 14절 말씀을 같이 동일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달려간다. 이런 모습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고 나는 낮아지고 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온 나는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믿음의 경주를 아낌을 하고 있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과거예요. 과거. 이 과거는 어떤 과거냐면요, 부끄러운 과거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 부끄러운 과거, 바울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함께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억울한 과거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억울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터지고 맞고 옥에 갇히고 40의 감한매를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고 태창으로 맞았고 엄청난 억울한 과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일도 주님 때문에 당한 억울한 일도 누명도 상처도 오해도 고통도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전부 다 과거에 뭐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만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잘했던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큼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선행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것을 자랑하는 순간 이미 교만으로 빠져가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태해지고 말아요. 늘 새롭게 달려간다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완성된 하나의 프레임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과거도 억울한 과거도 그리고 과거의 선행도
주님 앞에서는 다 뒤로 하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이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마귀 사탄들은 과거를 갖고 와서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또 출발하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 이런 사회, 이런 조직, 이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힘 있는 사회고, 근데 본받을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성공했는 줄 알았더니 본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부러워는 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존경할 사람 없는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크게 하고 많은 거 갖고 있고 많은 거 누리고 있고, 그게 부러울 뿐이지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게 한국 사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